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 그런 일을 가끔 겪게 되고 우리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나 동료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배신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크죠.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선하게 대해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때는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겪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이 그랬죠. 다윗은 사울에게 대해서 전혀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도리어 사울 왕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최전선에서 나가서 이 거인 장수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이 골리앗과 싸우기도 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악령으로 시달릴 때는 또 사울에게 하프를 또 타서 또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이제 뭐예요? 선을 악으로 이제 갚는 이제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죠. 오히려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하필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가잖아요. 무장을 다 해제한 상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윗이 지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고 다윗의 부하들도 지금 하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근데도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악으로 선을 지금 선을 악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반대로 지금 이 다윗은 악을 선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것, 다윗의 손에 죽을 뻔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니 참 너가 의롭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사울 왕이 나중에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전을 펼칩니다. 또 다시 한번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살려주지 말걸. 아마 부하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윗이라면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우 그때 살려두지 말걸. 그런 일이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아니라 또 이제 다윗의 삶 속에서 나발의 케이스도 또 있었죠. 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발이 양떼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양떼를 해하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도망하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발이 양떼 깎는 그런 날이 됐으니까 그때는 양털 깎는 날은 추수감사 같은 이 축제니까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안 그래도 이런 때는 이웃을 돕고 그렇게 나눠주는 이제 넉넉한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하물며 다윗은 지금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주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나발이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는다고 목자들이 심지어 보고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나발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나발이 그 말 그대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한 뜻인데, 근데 나발이 다윗의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 보고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억지로 자기 주인에게서 떠난 종들이 많도다. 지금 다윗을 폄하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나발에게 돌아온 건 오히려 악으로 이제 갚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정점은 언제예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인데 이게 뭐 정의감이랄까요, 뭐 복수심이랄까요, 이 다말을 강간한 형 암논을 죽입니다. 뭐 개인적 복수를 한 거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겠다. 뭐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죄는 죄니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아들이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나라에 있었으면 지금 공의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망명을 갔으니까. 근데 사실 다윗에게 그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겠어요? 그 막강한 다윗인데.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름 다윗 나름 선을 베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돌아온 일이 있게 됐어요. 몇 년 뒤에. 근데 치밀한 이 계획 끝에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이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해 줬는데 망명했던 압살롬을 다시 용납해 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온 것은 반역이었다. 얼마나 다윗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죠. 결국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사울 왕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죠. 나발 갑자기 급사했죠. 압살롬 역시 반역은 실패하고 전사하는 전쟁에서 패해서 전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일반적인 그러한 이야기고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당장 우리 눈앞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이후로는 정말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못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은 없어요. 15절 보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건 하나님께 미움받는 짓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26절에도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죠.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선으로 선을 갚아야 되겠다. 나는 세상 사람같이 저 비열하고 아주 그냥 강교한 사람들처럼 악으로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선으로 선을 갚겠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귀한 적용점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뭐 사울이나 나발이나 압살롬만 이런 사람들만 악으로 선을 갚는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냐 할 때에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악으로 지금 선을 갚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조인 아담서부터가 이제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을 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딱 한 개만 빼고. 이러한 놀라운 선하심과 은혜를 맛봤는데, 그런데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으로 반역을 하죠.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아담서부터가 이제 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변함없이 햇빛과 물과 공기와 모든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이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 말씀처럼 이 재앙은 누구 집에 떠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집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선으로 악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갚아주신다.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이 진정한 적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울이었고, 내가 나발 같은 사람이었고, 내가 압살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선으로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선한 모습으로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겠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삶.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을 하는 건요, 그건 공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의 할 일은 선으로 선을 갚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조차도 선으로 그렇게 베풀어주는 모습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랬던 우리를 용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